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사사기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루 더 유숙하고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라는 장인의 간청을 뿌리친 채 레위인은 그의 첩과 함께 날이 저물 때에 길을 나섭니다. 길을 나선 레위인은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이전 명칭이지요. 이곳은 베들레헴에서 약 8km 떨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종이 여부스의 성읍에서 유숙하자고 제안하지요. 이 종의 제안에 주인은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 사람의 성읍에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기브아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이 여부스의 땅은 베냐민 지파가 정복해야 하는 땅인데요.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지 못했다고 기록하지요. 그러니 이 역사는 사사기 초기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이방인이 여부스 사람의 땅에서 유숙하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을 조금 더 가서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서 유숙하자고 하지요. 여부스에서 기브아까지는 북쪽으로 4km 정도 더 가야 하고요. 라마는 기브아로부터 북쪽으로 5km를 더 올라가야 합니다. 예상했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의 생각대로 여부스에서 유숙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해가 진 상태에서 4km나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도 안전하지 못한 여정입니다. 충분히 예상되었던 문제지요. 레위인은 북쪽으로 더 올라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기브아로 갑니다. 이 기브아에 이르자 해가 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15절에 레위인과 첩과 종은 기브아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같은 이름의 기브아가 두 군데 나오는데요.
하나는 레인이 유숙하는 기브아로 유다에 속한 곳이고요. 또 하나는 에브라임 산지의 기브아입니다. 이들은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성읍의 넓은 거리는 성문 근처로 사회적, 경제적, 사법적, 종교적 생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넓은 거리에 앉은 것은 기브아 주민들 중에 누군가 자신들에게 유숙할 곳을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표시이지요. 레위인과 그 일행은 성문의 광장에서 환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민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옵니다. 이 노인과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특히 16절에서 17절을 통해 사사기 기자는 베냐민의 잘못과 악행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7절에 보면 노인은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지요. 사사기 기자는 레위인을 나그네로 일부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대하고 돌보라는 세 부류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그 레위인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면서 율법에 의해 보호되고 환대받아야 할 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나그네인 레위인과 그 일행을 아무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방인도 아닌 같은 민족이고 동족인 나그네를 돌보지 않을 정도로 이기적이고 율법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나그네란 표현과 더불어 이 노인의 출신지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라고 하지요. 기브아에 사는 건 맞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는 환대를 행하는 노인이 기브아에 거류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의 행함은 그리고 환대는 베냐민 지파의 행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미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을 돌보지 못할 만큼 이기심과 배타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친절하게도 이 성읍의 넓은 광장에 왜 앉아 있는지를 묻지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지요. 나그네인 레인은 노인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중입니다. 나는 에브라임 사람으로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숙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레위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막을 가리키는데요. 이때 성막은 에브라임 산지 실로에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사람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자신의 직책이 무엇인지 은근히 드러내므로 노인이 자신을 도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놓인 지체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기, 어려운 순간에 놓인 자에게 무언가 듣는다는 것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또는 좋은 환경에 놓인 사람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지내는 것은 그래도 쉽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듣고 나면 무언가 도움을 주어야 할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위에 또는 두레에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거나 눈에 보이면 이것저것 물어주십시오. 꼭 무슨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해도 물어보고 여쭤보고 마음을 같이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든 발걸음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우리 서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찾아가서 묻고 듣고 마음을 함께 모으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나그네인 레인의 상황을 모두 들은 노인은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노인이
이 나그네를 어떻게 환대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청년 종을 먹일 양식과 포도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라고 하지요. 이 레위인이 쓸 것은 모두 제공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레위인의 일행을 데리고 가서 나귀를 먹이고 그들의 발을 씻기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이 노인의 환대는 베냐민 사람들의 냉대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노인의 환대가 특별한 환대는 아니었습니다. 이 노인의 환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환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이지요. 자신에게 있는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나귀를 먹일 여물, 그리고 발 씻을 물, 하룻밤 자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이조차 섬길 수 없겠지만 노인은 자신이 가진 것, 그 범위 안에서 나그네인 레위인을 환대합니다. 이 말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환대할 것이 부족해서 없어서 환대하지 못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환대할 것이 없어서 환대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환대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는 나그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며 율법을 경시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환대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나 어려움에 놓인 자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듣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며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잘 들음으로 어려운 지체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세 번째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도와야 합니다. 사실 이 범위를 넘어서 도와주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겠지요. 지체가 필요한 것, 그래서 그것을 내가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체를 통해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지체를 돕고 위로하는 환대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관심과 지체의 상황을 들음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지요. 내 자신,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든 시대, 내 만족과 유익이 최고 선인 시대에 남의 아픔과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상황을 귀담아 듣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환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환대의 시작이 지체를 살리고 성도를 세웁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으면 전화 한번, 카톡 한번 보내므로 그들을 위로하는 환대가 시작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